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 어쨌든 내전 사이에서 정부군에 가든 반군에 가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살인을 해야 되고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고국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난민들, 그러니까 떠돌이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일단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의 한 조각을 들고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좀 더 굳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는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충분히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네, 이제 상린교회 김진철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피난민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피신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제시대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 땅이 순수한 한국 사람만이 살아가는 우리만의 땅인 것처럼 여기고 예멘 난민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고 박해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서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난민들이 뺏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 여성들은 예멘 난민들이 주로 남성들로
예멘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도망쳐온 성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들이 이슬람 교도들로 없어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 무서운 말들을 입 밖에 내뱉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박해를 피해 이 땅으로 온 예멘 난민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되새기며 이 땅의 나그네이자 피난민으로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고깃교회 윤은하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가슴에 담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함께 부르는 찬양, 기도회 시작 전에 했던 거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원정 목사님께서 하늘뜻 펴기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급작스러운 이 모임 예배 기도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그저께 저쪽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예수 살기 촛불교회 그리고 제 페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더 넓고 또 깊은 신앙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교회 교우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는 도중에 가끔 외국 뉴스를 듣는데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제가 그걸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눈물이 글썽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예멘에서 세 형제가 공동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3층짜리 빌딩에서 마을 공회당에서 공동으로 결혼식을 가졌는데 그 결혼식장에 사우디에서 쏜 미사일이 명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아들 둘이 죽고 신부도 죽고 제가 그 기사를 그 얘기를 그날 듣고 엄청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난민에 대한 찬반은 각기 여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도 우리나라에 약 900명의 난민 신청이 있고 이 중 약 500여 명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예멘인들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난민 청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 4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고 또 남한의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약 10,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2%에 불과하고 그것도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체류하는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도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3% 정도만 받고 있고 그것도 월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이런 난민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베 또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슬람 포비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부안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난민 반대 청와대 청원에 이렇게 서명을 해서 불과 2주 사이인가요? 약 50만 명을 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5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올려면 어떡하냐? 북한 주민 2천만 명이 갑자기 남한으로 내려오면 어떡하냐? 등등의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멘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더 이상 예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난민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있었는데요. 소위 8, 90년대 여행 자유화가 시작하면서 미국에 여행 왔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한 대한민국 국민 탈남자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90년대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줄었을 때 생각하지만 제가 90년대 약 그때 100만 명의 합법적 대한민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100만 명의 불법 쉽게 말하면 합법적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 30만에서 5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난민 반대하는 분들 아마 모르긴 해도 친척지나 일가 가족 중에 그런 미국에 사는 불법 체류자 다 있을 거예요. 난민들이죠.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간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이에요. 제가 있던 교인들, 제 장로님 4명인데 2분이 불법 체류자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멕시코를 비롯한 난민들에 비하면 우리 한인들의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저는 저분들이 우리가 반대를 하려면 거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난민들 들어오세요. 잠자리 제공해주고 들어오세요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반대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 젊은 한인에 의해서 수십 명이 살해되는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한인들을 미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특히 불법자들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언론이나 미국 국민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아 그런 혐오 운동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일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남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그들을 쫓아내자고 아마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에 벽을 쌓고 난민 신청자들의 국경을 넘어오면 그들이 데려온 아기들을, 가족들을 격리시키는데 2살, 3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까지 다 따로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냥 옆에 사는 동이 아니라 어떤 애들은 멕시코에 부모는 있고 애는 뉴욕, 어디 워싱턴주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몇 개의 비행사가 그런 아이들이 타면 자기네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 봤거든요. 울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영문이도 모른 채 부모가 떨어져서 3살짜리 4살짜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국인들 옆에 붙어서 다른 데 가는 것을 그 비행 어객 스튜어드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 더 이상 이런 비인간 얘기는 하지 않겠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욕하지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또 배울 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사실은 물론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오긴 하지만 특히 엘살바도르 이런 쪽에서 오시는, 니카라과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마을 자체, 도시 자체가 너무나 조폭화되어 있습니다. 깡패화되어 있고 마약단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 협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명 난민 중에 정말 저들이 다 난민이냐 하는 그렇게 의구심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멘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들이 말도 안 통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하는 것은 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한 일이죠. 우리가 70년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 가 있는데 70년대 중동 건설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중동에 가서 수만 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때 그 외화벌이가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들인 거지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남겨놨습니까? 건물만 지어줬지. 지금 중동에 가면 우리나라 가전제품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물건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이지만 만약 이런 반대 운동이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슬람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SNS에 퍼지게 되면, 잘못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혹은 일본 히타치 제품 소비자 반대 운동이 일어나듯이 코리아 제품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시혜 차원에서도, 나라의 시혜 차원에서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 제3세계 중동에 관한 이런 지역에다가 엄청난 정부 차원에서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매 경제 부유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혜 차원의 예산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또 엄격히 말하면 지금 예멘은 단순히 내전이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이고, 여기에 주위의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또 미국 등등이 다 개입한 국제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무기가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거기서 전쟁 무기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총기로 지금 예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 이런 엄청난 이런 것 속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안 되죠. 돈만 벌면 되는 겁니까? 지금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자리 뺏어간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보면요,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 하는 노동은 다 3D 직업입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직종에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잘 못해. 어떡합니까? 다 그런 데 가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노동력. 우리나라 청년들이 절대 일할 수 없는 그 값싼 노동력이 일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미국 백인 청년들이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하거나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뭐 일자리 없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이런데 산골에 가면요, 인삼밭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인삼밭에 일하는 사람들 가만 가서 보세요. 다 이주자들입니다. 동남아시아 이주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 줄 아세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도요, 이 창고 같은 데서 떼지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 또 돈을 가족들한테 이게 송금하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가 먹고 있는 식료품들 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값싸게 먹고 있는 겁니다. 공장 속에 공장지대 가도 그렇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200만의 이 동남아시아 이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베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들이 우리 것을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인데 피가 이렇게 혼혈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미 지금 200만의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당군자성 단일민족이라는 건 거짓이라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제 둘째 여동생이 뉴저지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인데요. 지금 이화여대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DNA 테스트 할 기회가 있어서 한 10년 전에 DNA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제가 정확히 그거를 안 가져왔지만, 한국인 한 40몇 프로, 일본인, 그 다음에 중국인, 그 다음에 인도도 있어. 인도가 왜 있는 거 하니? 우리 엄마가 김해김 씨거든요. 근데 김해김 씨가 인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0.1%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특별한 유태인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피도 0.1%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혼혈족입니다. 우리 잡종이에요. 잡종. 오바마는 완전한 흑인인가요? 그것도 4분의 1 흑인이죠. 인디안 피 들어와 있고 5만 가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세계가 다 5만 가지 피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고 혼혈 아닌 데가 없어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단일 핏줄 논리로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가 내 안에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는 생물학적 근거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실천이, 행동이 구원의 승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왜 난민들을 환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난민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왕국의 후예였습니다.
왕국이 망하자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온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그도 난민이었습니다. 자기네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아 또 다른 두 여인, 네 여인을 끌고는 재물을 키우더니 어느 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고생하다 어찌하여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난민 중에 난민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를 자기네 족속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었기에 가능해서 난민이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예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 특히 떠돌이 난민을 총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족속으로 다져져서 나라를 세운 것이 유다 왕국이요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아주 단호하게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가서 사제에게 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선조는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았습니다.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 우리는 고통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저들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을 우리의 힘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불과 4개월 만에 통일의 꿈을 꾸게 되었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멘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인간, 설사 노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인권 선언이고 안식년 또한 7년째는 쉬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선을 긋고 이건 내 땅, 저긴 내 땅, 여기는 강남, 여기는 강북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50년마다 임하는 희년은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입니다.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해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 곳곳에는 가난한 자와 떠돌이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야훼를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 달려있고 이웃 사랑은 우리 옆집에 사는 친척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길에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곧 우리의 이웃이고 이들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저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인들을 구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 예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면 우리가 차별하는 북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던져주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드렸다시피 마음 모으는 시간입니다. 미리 뭐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마음 모으기 시간에 발언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린 분은 없는데요. 오늘 기도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은 뭐 내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봤다든지,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나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손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요? 저 시키는 거 잘 못하고요. 예, 마이크를 여기서 더 돌리라고 하셔서, 예, 일단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할 얘기가 없으시면 옆에 이렇게 건너뛰도록, 예.